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간도 우리 성도와 또 남동과 또 영흥과 노년 그리고 양주와 동두천 우리 모든 지교회에 또 북경과 연운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시는 우리 정경은 집사님에게 또 신동아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는 그 가정에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경인노예에서 우리 조사랑 준목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되시는데 무속인으로 오랫동안 무속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무속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인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로 원래는 5월 둘째 주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미루었던 것이 오늘 오후에 전도자 유 목사님 모시고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미루었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미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 더 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10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 페이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류 문화에 푹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UC 버클리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개설한다 이렇게 기사가 소개되어 있고요. 10월 7일자 어제 알았죠? 조선일보 이면에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개념을 만든 조셉 나이 교수가 한류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했다고 이렇게 신문기사 크게 난 걸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정책 담론 세미나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라고 극찬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서구의 선진화된 문화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런 오징어 게임이라도 여러 가지가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킬 게 아니냐 이런 기사였습니다. 2020년도 작년 말 기준이죠. 전 세계 107개 나라에서 1411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열공 중에 있다, 강의 중에 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류 문화를 퍼뜨리고 전 세계에 한국말과 글을 퍼뜨리고 계시냐? 세계 237 나라를 펴놓고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님이 그냥 복음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문화라는 걸 가지고 한국말 막 배우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일만 잘해도 앞으로 세계적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질병으로 이렇게 떠나보낸 부인이 딸 하나를 데리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졌는데 취직이 잘 안 되어지고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아서 생계를 이제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물러온 목걸이, 보석이 박혀있는 목걸이를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에게 너 이거 가져가서 이거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물러온 것이라 팔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굶어야 되니까 보석상에 가서 감정해보고 팔아서 돈을 가져와라. 딸이 그 조상 대대로 물러왔던 목걸이 보석이 이제 박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감정원의 금문방에 가서 이제 이걸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정사가 한참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은 왜 이것을 팔려고 하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와 둘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식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은 너무 금값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 너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팔지 말고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비쌀 때 이걸 팔도록 하고 그리고 자매님은 우리 여기에 금방에 출근해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면 월급을 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대요. 그 돈을 또 빌려주니까 그걸 받아와서 우선 급한 이제 어떤 생계 문제 해결하고 취직이 되어지니까 이 자매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뭐 일을 잘했겠죠, 시킨 대로. 근데 이 보석상의 주인이 이 자매에게 보석 감정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감정사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보석 감정사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월급을 계속 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적성이 너무 자기가 잘 맞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취직시켜주고 적성에 맞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자격증까지 따게 해준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이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딸 같은 자매에게 전에 가지고 왔던 보석을 엄마인데 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금값이 비싸니까 보석값이 비싸니까 가지고 올 수 있겠냐 이렇게 했대요.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걸 달라 해서 자신이 이제 보석 감정사가 됐기 때문에 정밀 이제 뭐 돋보기로 받겠지요. 보니까 금도 순금이 아니고 보석도 완전히 막 찌들어져 가지고 그 금이가 있고 이 보석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주인을 만나서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엉터리고요. 값도 없고 돈도 안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으면.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매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이거 가치 없는 거야. 이러면 엉터리로 속여서 싸게 살려고 한다고 하지 않겠냐. 나를 의심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금값이 내려가 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거 나 또 딱 비쌀 때 팔아라 했던 것이고 자매의 눈을 열어줘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런 배려지 배려. 이 주인의 넓은 마음과 배려가 한 사람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그 자매를 완전히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평생을 자기를 인정해준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어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이 났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배려와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지나온 30년이에요. 지나온 30년 가운데서 인도받은 30년인데요. 참 감사하지요.
제가 뭐 목회자 되려고 하는 생각 상상도 못했는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총신대학원 올라오면서 서울로 와서 서울 면목동에 있다가 또 이제 인천으로 89년도 오게 됐고, 인천 주안동에 석바위 시장 안에 이제 주안 거기에 있다가 국민일보에 제가 이제 판촉 요원이 되어지면서 알바를 조금만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요 하게 됐는데, 부평 지국장 그 지국에서 국민일보 확장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지국장하고 만나졌는데, 그 지국장님이 개발을 바라보고 산동네 빈민촌에 무허가 집을 하나 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것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답이 없이 구제운 운동한다고 다니면서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 유 목사님 집회를 제가 참석하게 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복음 앞에 제가 무릎 꿇게 되고요, 합숙훈련을 다녀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어디든지 하나님 문 열어주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근 이제 29년 가까이 되어지고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된 것도, 목사 된 것도,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30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제가 현장에서 전도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된 책이 어제 아래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전국 기독교 서점에 이게 책이 들어가서 깔리게 돼 있고요. 대형 서점에 기독교 코너에서 이 책이 판매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한국 교회사의 기념부적으로 남게 되는, 전도했던 내용으로 계속 이 119케이스를 실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책을 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주셨고, 또 중직자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변종혁 또 준목님과 유정 간사님과 또 우리 문민혜 장로님이 타이핑을 하시며 수정을 많이 해주셔서 작품이 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하고 싸우지 않고 바로가 꺾여버리고 항복하고 보물 달라 하니까 보물을 막 안겨주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430년 노예생활 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광야 모래사장에 사는 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사라졌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 믿으면 끝난 거예요. 대부분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 안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막 추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맞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냐? 그것만 잘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인도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인천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에 오게 되었고,
북의 일동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상가교회를 거쳐서 갈산동을 거쳐서 청라에 와서 지금 8년 좀 지났는데요.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저는 믿고 있고요. 늘 기도하는 것은 인도를 잘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믿습니다 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셔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과정입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묶여서 갔어요. 노예로 팔려서 묶여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대요. 누명수 감옥 가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정치를 배우게 하는 장관과의 만남의 과정이었어요. 과정이거든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응답받은 30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달려오는 동안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국민일보 기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책 냈는데 국민일보 기사로 싣고 광고도 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보게 했으면 그렇게 합시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은 어제도 아까도 젖을 먹었지 또 젖을 먹어야 돼요. 어제 잠을 잤지만 오늘 또 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 가지세요. 은혜의 보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게 하시고 혼자 계실 때도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도 찬송 부르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제일 복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흑암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8년 전에 청나로 이사 올 때 걱정을 참 많이 했죠. 왜? 돈이 없어요. 북한 선교하다 보면 돈이 없었어요. 돈을 막 싹 긁어 와서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102억 비büt을 지고 왔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 과연 하나님 하실까?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재정 맡으신 장장로님 문자를 지난달에 저희한테 보내오셨어요. 34억 1,600 얼마 남았는데 이번 달 24일 날 또 이제 4천 얼마 들어가고 나면 이제 33억 7천 좀 남겠죠. 이번 달 지나면 드디어 33억대로 떨어져요. 100억이 넘는 빚에서 기적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8년 전에 우리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른 수건도 쥐어 짜듯이 모든 지출을 다 한 대 다 맞고 우리 빚부 좀 갈아놓고 보자. 잘했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헌금한다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축복받은 30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았고 탄식도 많았고, 그리고 개척하면서도 왜 나는 배경이 없고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의 답 속으로 몰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하나님 많은 연단과 훈련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많이 엎드리게 하셨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신명기 8장 16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낮아져야 오직이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팽개쳐버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낮아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오직의 답을 나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을 잘 이기세요. 연단과 이 시험을 잘 이기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고 너를 훈련하고 너를 낮춘 것 기억해라. 마침내 네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 우리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혹시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언제 그 절망 상태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시편 27편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도 막 부모인데 버림당한 것 같은 절망감이 있었던가 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부모는 혹시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형제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아합을
마치 자기의 복을 나눠서 갖듯 대를 이어서 왕이 되라고 해서 내 아버지 형제같이 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남조 유다는 다윗이 할 때는 계속 이어왔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초대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었죠. 그 2대 왕조가 바사라고 하는 사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4명의 왕제 네 번째 왕으로 있었고요.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었죠.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였어요. 오므리에 대해서는 지난주 생각했고 오늘 그의 아들 7번째 왕 아합 4대 왕조의 7번째 왕 아합입니다. 갈란의 두 번째로 집권 기간이 22년인데요. 통치 기간이 22년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22년 동안 주전 874년으로 8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합 임금인데 22년 동안 왕으로 쓰면서 최악의 정치를 합니다. 최악의 정치를 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 앞에 5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했는데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습니다. 참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갈란의 세 번째, 그의 부인 왕후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은 시돈 땅에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은 함께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근데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완전 무속인이에요. 그냥 무속인이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린 무속인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바알이란 종교는요 원래 베니게의 신이라고 합니다. 베니게. 근데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됐습니다. 바알은 아들 남자 신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입니다. 그의 부인은 아낫이라고 하는. 그 성경 보면 아세라 아낫 바알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 주인. 우리가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이들에게는 바알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말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은 좀 부인들이라 이런 표현이겠죠. 풍요와 다산 자녀 많이 낳게 하는 풍요와 다산과 농경신이에요. 농사 잘 되게. 그때 농사밖에 없던 시절이니까요.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이들에게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 제사장과 여자 수종 드는 사람 사이에 음란 행위를 하게 돼 있고요. 자녀를 불가운 던져서 신을 달래서 잘 되게 해달라. 미친 종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바알 전에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사람 미쳐버려요.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던 바알 종을 다 없애라, 다 죽이란 말이에요. 왜? 죽이지 않고 뿌리가 남아있으면 계속 닮아가니까.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 종교를 국교를 만들어버려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국교를 만들어버린다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종교를 국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최악의 왕입니다.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이에요. 38명 왕들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진노하셔서 기근들게 하시는데요.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들게 해버려요.
열왕기상 17장 1절 24절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신에 가서 물을 마셔라. 물이 이제 말라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을 줍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를 길에서 만날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있어라. 그 사르밧 과부가 기근 들어가지고 그 여파로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 기름 조금 남아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될 상황에 엘리야가 와서 그 집에 모시게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나온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갈멜산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46절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안 보이니까요. 그 비는 내리지 않고 말이 그렇지요. 원래 우리나라가 계속 비가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비가 오잖아요. 3년 6개월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없으니까요. 마실 물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보내고 방방곡곡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그러죠. 만나러 가면서 오바다를 먼저 만나가지고 그 만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결투를 하는 거예요. 왕과 장관들과 지도자들 다 모셔놓고 갈멜산에 모셔놓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850대 1로 싸우자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 이름 비를 내리면 내가 죽고 불을 내리면 내가 죽고 너희가 불 못 내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 불 내리면 너희 죽고 됐다 이래가지고 왕과 백성들 잔뜩 모아놓고요. 그래서 이 바알 선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달라고 막 빌고요. 안 되니까 막 칼로 자기 몸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제발 불을 내려달라. 옵니까? 엘리야 그들 조롱하죠.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에 가 있는지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그렇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다가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버린 거죠. 저는 못해요. 저를 못하니까 저를 그런 일 안 시키고 큰 일 안 시키시겠죠. 엘리야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면요. 이 바알 선자를 죽였다는 얘기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수백 명령과 사형선고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요. 호렙산을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겠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서 저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준비하는 그들을 찾아내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19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보면요, 이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길게 나와요. 21장,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임금이 좀 아주 그 왕 같은 그릇이 안 되는가 봐요. 나봇의 그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을 불러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채소밭 만들겠다 하니까 성경에 이거 영원히 팔고 사지 말라 안 했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팔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이 들어가서 이불 뒤집쓰고 밥도 안 먹고 누워서 그거 앓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왕이 무슨 일로 그럽니까? 저 나봇이 내 밭을 팔아라.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안 판다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누웠다는 거예요. 왕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잠깐 계속 보세요. 이 이세벨이 나갔어요. 아주 그 불량배 두 명을 불러가지고 돈 뇌물을 막 줘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죠. 21장 10절에 보니까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 다 보시고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에게 이제 밭을 취하소서. 저 나봇이 죽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또 아합 임금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이게 내 밭이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22장에 아람과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었거든요. 여호사밧도 나갑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이 같이 하고 나는 평민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을 물어보고 갑시다. 미가야 한 명 외에는 400명 선지자 전부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22장 34절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아람 진영입니다. 아람 진영에서 한 사람이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진영을 쏘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완전히 갑옷을 입었는데 옷깃 사이에, 옷을 꾸면 사이에 복부에 관통해버린 거예요. 우연히 쏴버렸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맡겨서 아합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은 즉 개들이 먹을 것이고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은 네가 죽을 것이라. 그 피 흘린 피를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에 씻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엘리야와 오바다. 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17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다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가장 악한 정치할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다를 세워가지고 그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박해 가운데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 임금의 비서실장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사람. 땅굴을 파놓고 여호와의 종들을 50명씩 100명을 먹을 걸 들어주면서 물을 내려주면서 보호를 하는 오바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또 새로 임직 받으시는 모든 중직자들은 오바다 같은 박해 시대에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또 섬길 수 있는 오바다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 왕이 되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 다음에 올라갈 때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왕이 되게 해줬었어요. 그러면 죽도록 하나님 앞 충성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영원하게 해야 될까요? 이래 나오면 축복이 될 텐데, 그러나 이 왕들을 우리가 한결같이 저주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전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고, 특히 이 아합은 아예 막 여호와 종들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종교로 국교로 만들어서 전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 비를 안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실패하는 왕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왕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나는 저렇게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을까? 복음 가진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직자들, 너무 귀한 분들, 우리 교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로, 아합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에 찌들어져 가지고 무속인을 끼고 살고 무속인 말 듣고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같은 이런 제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앞으로 북한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된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를 많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30년 동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바다 같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